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신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니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제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은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7장에서 이미 패배하였죠. 패배한 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졌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신들의 죄악을 없애고 이제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7장 26절에 보면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죄악을 모두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심을 그치셨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셨고 그의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이후 8장의 내용은 다시 그 아이성 전투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고 전투에 임했고 일부러 패하는 척 도망을 갑니다. 이미 한 번의 승리를 경험한 이제 아이성의 왕과 백성들은 다시 우리가 이겼겠다라고 생각하며 모든 백성이 성 밖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이제 일망타진하기 위해 따라옵니다. 그때 이제 숨어있던 복병이 성을 점령하고 성이 점령된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이제 이 아이성 왕과 백성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이제 다시 아이성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이제 앞뒤로 아이성 백성들을 이제 공격해서 이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리고 성과는 좀 다르게 작전도 있었고 복병도 세우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이제 탈취한 스스로 가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이성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재물들을 취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배려 같기도 합니다. 이전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 물건을 이제 탐했던 사람처럼 이제 그걸 방지하고자 아예 그냥 너네가 가져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에발산에서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고 율법을 돌에 기록하고 그 율법을 이제 낭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제단을 쌓고 그다음에 율법을 돌에 기록하고 율법을 낭독하는 이제 뭐 일종의 약간 세레모니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전투에서 승리한 세레모니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세레모니는 이러한 의식은 보통은 이제
모든 전투가 끝난 뒤에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단순히 그때 승리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점령, 그 모든 점령이 끝난 후에 할 만한 그런 일종의 세레모니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죠.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기록하고 그 율법을 낭독하는 그런 일을 진행합니다. 어찌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매우 오만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그 땅의 권리가 나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땅도 아닌데 거기다 제단을 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언제 뺏길지 모르는 곳에 제단을 쌓는 일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아직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하지 않았고 아직 가나안 땅에 물리쳐야 할 가나안 백성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런 의식을 진행하죠. 마치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인 양 행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9장에 보면 1장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일 후에나 그러면 그 2일 제단을 쌓고 율법을 기록하고 낭독한 그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더라. 이 얼마나 이 오만방자한 이스라엘을 두고 이 왕들이 연합해서 이건 도저히 우리가 지켜올 수 없다. 이들이 마치 우리 땅의 주인인 양 행동한다. 맞서 싸우자라고 이제 의견을 모은 거죠. 너무 섣부른 행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이런 일종의 어떤 그런 의식을 세레모니를 하는 것이 이제 막 두 성을 점령했을 뿐이고, 물론 이제 여리고성 점령 이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로는 가나안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도 끝났겠구나. 아마 이런 소문이 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성만 돌았더니 성이 무너지더라. 야, 우리 어떻게 하냐? 성을 버리고 나가서 싸우기도 좀 그렇고 질 것 같고, 그렇지 않니 성 안에만 있자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갖고 또 7바퀴 돌면 무너질 텐데 이거 우리 어떻게 이기냐? 이건 아예 승산이 없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죠. 질 것 같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백성들의 입장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해볼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특히나 아이성은 매우 작은 성이었고 병력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000명만 가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싸웠던 거 아닙니까? 졌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의 사기가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우리 해볼만 하겠다, 해볼만 하다, 싸우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다시 행했고 거기서 승리한 후에 그 땅 모두가 자기네 땅인 것 같은 의식을 치르니 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해볼만하다 생각해서 이참에 우리가 연합해서 한 번에 몰아내자 뭐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뜻을 모아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제단을 쌓고 이 땅의 주인인 것 같은 이런 의식을 치르는 것은 웬만하면 지금 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사실상 강행하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일을 두고 회의를 했다면 이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전투 중이고
이 오늘 우리 말씀에서 읽은 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한 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신명기 이따가 살펴볼 텐데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셨을 때 너희는 들어가서 이렇게 이 일을 행하라 라고 한 그 말씀을 굳이 지금 해야 하냐는 거죠. 조금만 이성적인 사람이었다면 우리 야이성 전투에서 이제 한번 지고 이겼는데 벌써부터 이걸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것을 다 점령한 후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굳이 아직 전쟁이 모두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일을 해야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이 일이 점령 후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 미리 이렇게 중간에 껴 넣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읽은 것처럼 9장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거다. 야이성 전투 이후에 이 일을 행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지금 이 야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 일을 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봐야겠죠. 굳이 강행했던 이유가 뭘까? 이런 상황에서도 뭐 해야만 했던 일이었으니 했겠죠. 이 율법을 낭독하는 것, 먼저 살펴볼 건 율법을 낭독하는 일인데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일은 역사에 몇 번 등장하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감사하며 어떤 기쁨의 아까 말한 세레모니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역사들을 보면 이렇게 율법을 낭독할 때에는 이스라엘의 개혁이 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범죄하는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을 낭독할 때 그때마다 이스라엘의 개혁이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3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개혁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개혁이 일어나는데 이방 예배를 없애고 산당을 없애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이제 일이 벌어지죠. 이러한 개혁의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읽어봤더니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왕이 백성들을 모두 모아서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낭독하고 이 율법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울어요. 울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가 되고 그러한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에서도 바벨론 포로로 가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였냐면 율법책을 낭독하는 일이었어요. 이때도 모든 백성이 울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하며 이 포로 생활에서 있었던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그 과오를 잊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것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낭독하는 일은 이스라엘의 개혁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이스라엘의 고백이라고 할까요? 다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일종의 행위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단을 쌓고 율법을 기록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명령했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 땅에 들어가는 날에 이를 행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럼 들어가는 요단을 건너자마자 이 일을 했을 것 같지만 사실 에발산으로 가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전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행할 수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의 전투 후에 이제 에발산까지 갈 수 있어서 바로 이 일을 행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군사적인 이유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행했던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모세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행위이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지켜야 행해야 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한다.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며 고백하는 자리라는 거죠. 언약의 재확인, 갱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의식은 지난 시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거룩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죄악을 지운 사건과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패배이기도 했고 그 패배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음을 버린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이 파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조금 교만해서 이스라엘이 좀 뭔가 잘못해서 그 전투에 패배했다, 다시 승리하면 된다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전에는 패배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상 이스라엘은 패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라는 것은 그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알리는 일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성의 전투의 패배는 일어날 수 없는, 이루어나면 안 되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 한 번 진 거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이 패배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 옷을 찢고 울고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어쩌면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함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그 남아있던 죄악을, 아간을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그 모든 죄악을 제거한 후에 아이성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언약의 재확인 혹은 갱신, 다시 그 파기했던 그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는 의식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승리한 후에 보란듯이 너희 봐라, 우리 또 승리했다, 이제 너희는 끝났다를 보여주는 어떤 일종의 세레모니가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다시금 그 언약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는 고백, 그리고 그 약속의 재확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일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가나안 땅을 빨리 차지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만 하면 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깨진 이상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갱신하지 않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 이유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 8장에서 아직 점령이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지금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의 시작에 보면요, 아이성 전투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의 첫 시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세대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해주신 말씀,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라는 그 말씀을 이제 아이성 전투를 시작하기 앞서서 다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아이성 전투는 다시 가나안 전투에, 가나안 점령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여러분, 지난 시간 아이성 전투 때를 보면요, 패배한 전투에서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았어요. 정탐하고 여기는 한 3,000명 정도만 가면 되겠습니다. 두려워했다면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게 어떤 전쟁에 임할 때 무서워하지 말아라, 혹은 너무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이성 전투, 이미 첫 번째 아이성 전투를 패배할 때도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나아갔죠. 이 정도는 우리가 쉽게 이길 겁니다 라고 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상하죠. 이스라엘은 한 번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서 그 전쟁에 임했던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의 일반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 지금 방금 언급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여호수아의 시작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 새로운 세대에게 주어진 말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놀라지 말아라.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놀라워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없는 두려움, 하나님 없이 내 능력을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놀라지 않는 것. 하나님의 함께하심 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이 빠진 것이죠. 지금 이 야이성 두 번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확실하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쟁에 승리하는 것보다, 그 땅을 점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뭐냐? 이러면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삶이고 삶의 자세다.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두고 얘기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 정체성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나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판단하고 행하고 있는가? 물론 꽤 대부분이 이런 생각 없이 살죠.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대로, 일어나는 대로, 극복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시야라고 할까요? 안목이라고 할까요? 그것들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과는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름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좀 다르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을 그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삶은 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금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내한테 일어나는 어떤 일들, 그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혹은 안목, 그것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전쟁에 임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 능력이 이 정도가 돼서 넉넉하게 이 정도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지가 아니라 우리는 늘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렌즈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렌즈를 끼고 모든 일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소원을 빌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야가 아니라 내 삶의 태도, 그 일들을 바라본다. 가장 쉽게 나에게 어떤 고난이 일어났을 때 도대체 이게 뭔가 빨리 해결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일어날 수 있다. 잠깐 넘어질지라도 나는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고, 다시 그 말씀과 약속을 붙잡겠노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고백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며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제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찌 보면 죽음의 위험 앞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 시기에 아직도 걱정이, 아직도 할 일이 투성이인 그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 굉장히 비현실적인 일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쩌면 이 비현실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뻐하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 저는 그냥 말뿐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그렇게 그냥 말씀하시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요즘 들어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겠구나, 누려야겠구나 라고 계속해서 저는 요즘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것. 근데 기쁨의 이유가 그 상황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 한 번의 패배와 한 번의 승리 속에서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겠다, 지금 이 다짐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도 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도 하고 후회도 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겠노라,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것도 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물론 기쁘지 않고 기쁨만 있지 않고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힘듦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기뻐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두고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겠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인생, 나의 삶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서면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여 자책하고 또 때로는 낙담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취해야 할 것은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